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선교는 우리 인생의 축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성도님 잘됨.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잘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예, 아마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왜 자꾸 선교하자 그러는가? 선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 반열에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이유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14절 제가 개척하면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다 복음에 빚진 자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교회 설립을 하면서 하나님 세계 100군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의 인생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살 겁니다. 그래서 창립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필리핀의 엔젤리시티에 파송하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장춘에 교회를 건물을 세워주고 이러면서 설립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빚을 많이 지고 거들이 나서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사는 길,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은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제다. 제가 이렇게 슬로건을 잡아봤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여러분 페이퍼에 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저는 선교는 우리가 어려운 나라를 돕는 역할인데 여러분 의인이 다윗의 시거든요. 이게 의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할까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의 후손이 꾸어줄 전정 선한 손길을 펼 전정 굶주린 일 없게 만들려면 이 길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뭐 설교 내용이 지금 한 주간 우리 설교 읽었던 내용, 묵상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편을 이번에 같이 읽었어요. 제가 한 주간 지나오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이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말로 말하면 네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다윗의 이 시를 읽으면서 자 시편 17편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네, 다윗이 지금 보면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제물로 가지고 배 채운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 만족해 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전부 다 이것을 위해서 제물을 쓰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그들 그렇게 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러면 어린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게 잘못되느냐? 그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를 그러한 자들의 길에서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이 아마 한 주간 성경을 읽었으면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셨을 겁니다. 저기는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젊은 날부터 즐겨 읽는, 제 평생에 항상 제 옆에 놓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1세기에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가장 많이 구입을 하고 가장 많이 선물을 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제가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는 잘 살지를 못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살고 싶은 마음에 그 책을 매일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한 챕터씩, 또 가끔 이번 한 주간에 딱 펼치고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내게 많이 찔림이 오고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거기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육신을 입고 먹는 것을 힘쓰는 육신만 기르는 자가 되면 영혼의 자유함이 없다. 육신만 기르는 목자. 우리 자신에게도 육신에 먹을 것만, 육신에 입을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는 육신만 기르는 자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자유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화요일 날 오후 되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를 잘 아는 권사님이, 아주 친밀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 그 앞주간에 만남을 약속을 했는데, 몇 사람 만남을 약속했는데 제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만남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일을 마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냥 왔어요, 저희 집에를. 그래서 오후 한 5시쯤 와가지고 밤 12시까지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온다 그래서 제가 사실 웬만하면 제가 요즘 뭐 약속을 잘 안 하는데 오시라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목사님, 제가 감히 목사님에게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잘 아는 분이고, 또 제가 필요로 하다고, 저는 물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때 언제든지 저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벗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오래도록 보아서 압니다. 또 제 주변의 사람들도 좀 알죠, 이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목양교는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목사님에게 한 말씀을, 평신도 권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헌신을 가르치십시오. 자기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보니까, 또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재정을 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헌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가난에 묶이고 질병에 묶여서 돈 나가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무능하고 후손까지 무능해지더라.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너무 가난해서 나무를 뜯어다가 늘 팔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헌신할 때 차릴 때마다 헌신의 자리를 박차지 않더니 자녀 3명 있는데 3명 다 판사되고 3명 다 검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녀가 똑같이 그렇게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자녀가 하나 있는데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전화를 받고 무슨 대화를 할까? 전에는 맨날 어디 먹으러 갑시다, 그럼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뭐 제가 이제 밖에 음식 먹으러 안 가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예수의 작은 교회 알죠? 알지. 왜? 내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의 작은 교회. 그래서 제가 예수의 작은 선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관심 있는 눈망울로 저를 쳐다봐. 그래서 제가 쭉 설명했어요. 사실 내 나이적으로 일 벌리기 싫습니다. 왜 제가 지금 교회 짐 지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뭐하러 제가 선교 이런 게 해서, 그리고 복잡한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뭐하러 짐을 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작년에 교단 탈퇴를 하고, 사실 내가 교단 탈퇴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악몽을 꿉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시달리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30몇 년 동안 함께 있던 사람들, 저는 결혼 안 한 사람 때는 이혼을 모르잖아요. 아마 이혼한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그 싸늘한, 그렇게 함께 있던 사람들의 싸늘한 그 눈빛들, 이런 꿈을 제가 지금도 가끔 꿔요. 저는 이걸 감히 악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달에 우리 최인수 권사님하고 우리 김여 권사님, 정금자 권사님, 저 우리 고향을 내가 이제 한번 우리 공동회 앞두고 내가 도망을 좀 피하려고 갔었어요. 자다가 제가 난 자다가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자다가 소리를 백락같이 지르고 일어났어. 그때 자는 분들 다 놀리고 일어났어. 세 분 다. 목사님 왜 그러냐고. 제가 악몽 꾼 거예요. 무슨 악몽 꿨냐. 제가 다락방 사람들을 피해 다니다가요, 나를 만나러 오게 됐는데 김여사 옆에 있다 저를 툭 치니까 이게 생시하고 연결돼서 내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악몽을 꾸는 거예요. 강단에서 지금 목사님 설교 시작도 안 하고 악몽 꾼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잘못됐나. 저 하나도 안 잘못됐습니다. 제가 권사님 때 이랬어요. 네, 문제는 뭐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선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나이에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내 앞으로 시간이 길지 않는 시간인데,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사람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면서 가야 될 시간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는 20대부터 예수의 작은 마을을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작은 교회가 됐고, 이제는 예수의 작은 형제 선교회. 작다란 말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이사진이 필요하다. 권사님, 내가 제안을 하겠다. 앞으로 이사장을 좀 맡아달라. 권사님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내가 감정으로는 정말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감정으로 하고 안 하고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을 너무 잘 압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알고.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항상 보면 식사를 하고 딴 사람 하면 목사님이 돈을 내고 지불하고 사고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쭉 살아온 것들을 아닌가. 네, 목사님 앞으로 성도들을 불러서 밥도 사라고 말하고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이 시편과 이 권사님의 조언과 그다음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을 읽고 이 독서와 이 세 가지를 공통점은 네 재물을 어디다 쓰냐는 거죠. 성도를 무능하게 만들 것이냐, 가난에 묶여서 평생 힘없는 무능한 나약한 사람을 만들 것이냐. 저는 영혼을 기르는 목자로서 굉장히 저게 울림이 되는 한 주간의 묵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는 내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35년을 목회하면서 자식을 양육을 했습니까? 가족을 먹이고 입혔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제 통장에 돈 없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고 싶었던 거룩한 열망 하나를 가지고 제 생을 달려왔습니다. 교회와 함께 반평생을 왔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락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일에 제가 이 땅에 존재한 날까지는 제 힘에 곁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일에 한 동역자가 되고 한 팀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우리 룻기서를 넘어가서 사무엘상 오늘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설교를 가지고 다 조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은 다윗의 생애 전체가 집조명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산주간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 안에서 저도 같이 읽고, 또 거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또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의 활동 무대와 함께 다윗이 그때 기록했던 다윗의 시편들이 같이 읽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57편과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아둘람의 굴에 초점을 맞추고 아둘람의 굴에서 노래했던 시편 57편을 같이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6세 때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가 가는 길은 그야말로 왕의 대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왕자를 향해서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영웅의 모습으로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를 칭송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왕 사울에게 이제 쫓김을 받고 광야로 도망을 하고, 그래서 시편들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 비천한 자를, 또 이 불쌍한 자를, 이 외로운 자를, 이 궁핍한 자를, 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은 다윗은 그만큼 외로웠고 그만큼 궁핍했고 그만큼 비천함을 경험했고 그만큼 슬픔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길을 왜 가야만 합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난에 대한, 고난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무엇일까? 그냥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일생으로 마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다시 어릴 적부터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70평생을 다시 그대로 살아나면 저는 안 살고 싶습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인생은 전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한 이 다윗에게 왕도가 아닌 고난의 길을 허락했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길, 왕의 길. 다윗의 고난의 길은 곧 왕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은 왕도였습니다. 왕도.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를 패망의 멸망의 길로 보내기 위함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세상으로 살기 위한 왕의 길, 고난의 길로 우리를 때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난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윗만큼 이런 가슴 아픈, 이런 많은 비참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 거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의 정체 없는 삶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다윗이 저 유대 광야를, 정말 저 10광야를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의 길은 이 땅에 와서 고난으로 맞춰야 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정말 아사셀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교회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둘람 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둘람 굴. 우리 성도들이 아둘람 굴은 뭐 아둘람 굴이 또 있나? 뭐 저기 고수동굴이면 고수동굴이 또 아둘람 굴이라는 게 있는가? 예. 유대 광야에 가면 아둘람 굴이 있어요. 고난의 절정, 다윗의 고난의 절정기가 바로 아둘람 굴에서예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고난의 길에서 만난 이 400명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은 왕으로 가야 될, 왕이 되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대통령이 되면 내각도 있어야 다 있어야 돼요. 인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스펙트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아둘람 굴에 저 유대 광야, 험준한 유대 광야, 이 아둘람 굴이 있는 데는 유대 광야 험준한 지역이에요. 산령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 아둘람 굴에 피하러 갔는데, 다윗이 도망쳐 피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이 유대 광야에 이 아둘람에 피해 있는 다윗에게 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의 정체성을 보니까 첫째 어떤 사람이다? 첫째, 그냥 성경 그대로, 항상 제가 질문할 때는 성경 본문에서 그대로 하면 돼. 첫째 어떤 사람? 환난 당한 자들. 두 번째 어떤 사람들? 빚진 자들. 세 번째 어떤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몇백 명? 400명. 그래서 다윗 왕조를 이루었을 때에 충성된 일꾼 400명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고난의 길이 패배의 길처럼 보이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광야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은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놀라운 훈련과 사람 훈련과 영적인 훈련과 삶의 훈련을 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왜 고난이 없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안 끝납니다. 인생의 고난은. 슬픔 안 끝나요. 잠깐 우리에게 유쾌함은 있을지 모릅니다만 안 끝납니다. 공부 많이 하면 안 그럴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요. 열등감도 더 많아져요. 약간 무식한 듯 이런 사람들 열등감도 덜해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보니까 학교 한 번도 안 가신 분이잖아요. 누가 뭐라면 아이고 내 같은 벌레가 뭘 알가디? 이러면 끝이야. 뭐 상처 받을 것도 없어. 근데 뭐를 안다고 그래서 쌓고 이런 사람들 조금만 자기 하면 상처를 받고 삐지고,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자들 앞으로 잘나고 똑똑한 여자를 너무 만나려고 그러지만 살아가기가 고달파. 그럼 어떤 사람 만날까요? 믿음의 용감한 사람 만나기를 축복해요. 이 아둘람 굴은요, 고난의 장소의 대명사예요. 유대 광야에 있는. 근데 다윗은 이 고난의 장소를 통해서요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다윗의 신앙 영적 세계가 얼마나 깊어집니까? 얼마나 깊어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전의 연약한 모습, 다윗의 이전의 모습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제물로 썼던 또 영적인 어떤 메신저로 썼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거저는 없어요. 반드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해되고 동의되면 아멘 하세요. 그래야 우리 옛자가 바짝바짝 깨지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옛자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의 골짜기를 끌고 다니시는데, 저 고난의 광야길을 끌고 다니시는데 자아가 팔팔 살아가지고 안 죽어요. 그럼 네 그 고생하다 끝나야 돼. 근데 거기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거듭남을 경험하고 죄 사함의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몰랐을 때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더니,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고난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적 성숙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왕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통치자가 될 수 있겠어요?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 욕심만 챙긴다면, 만일에 내가 늘 내 욕심만 챙기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여러분하고 같이 먹기를 35년을 같이 올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나 리더에게는 영적 성숙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무능한 자, 게으른 자, 나태한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쓸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혹독한 훈련을, 그만큼 잔인하리만큼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깃발이 뭡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다윗이 그때 당시 사용했던 다윗의 오각형, 육각형입니까? 육각형 별을 지금도 사용해요. 그만큼 위대한. 근데 왜요? 모든 죄악의 길을 미워하고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요새시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경제적, 제가 평생 내가 목회하면서요, 평생 자유롭지 못한 게 뭐냐? 제 물질 문제예요. 항상 염려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왜? 저가 먹고 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는 나만 먹고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람에 대한 것. 목사의 평생 짐이에요. 또 뭡니까? 설교. 평생을 설교했어도 지금도 토요일 밤 되면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 날, 어제 누가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왜? 가서 체력을 낭비하고 이러면, 식사해도 제 생각은 내일 설교할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 날은 사람을 이거 하지 않습니다. 밖에 잘 나가질 않아요. 35년을 목회하고 평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윗도 다윗 수준에서 평생, 우리는 뭐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질병을 경험하면서 이 내 속에 얼마나 죄성이 강한가를,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게 만들고, 또 악한 길에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고, 나의 육체의 연약한 한계를 알고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경험하는 질병이 큰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이 성숙함, 또 왕으로서의 리더십과 왕으로서의 능력과 통치를 배워나가는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오늘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불렀던 이 시편 57편, 이 시편과 함께 다윗이 새벽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아둘람 굴에서 그들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자,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있는데 이 아둘람 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전부 다 어떤 사람? 환난당한 사람들. 오갈 데 없고 환난당해가지고 경제 다 잃어버렸어요. 질병 찾아왔어요. 세상에 무시받아요. 세상에 멸시받았던 환난당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이 아둘람 굴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빚진 자. 빚져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경제사범으로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야. 여러분 혹시 빚졌거든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제가 오늘날의 아둘람이 어딘가를 내가 지리적인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빚진 자들 오늘날은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은 사람들이요. 아둘람 굴에, 아니 다윗도 자기 혼자 지금 피신 가서 도망가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자기도 힘드는데 또 빚진 자들이 찾아왔어. 다윗의 짐입니다. 짐. 세 번째 어떤 사람? 마음이 또 원통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원통하면 입만 열면요, 남편이 옛날에 바람 피운 것이 올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 이 들어준 것도 힘들어. 한 번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가 없어. 늘 남에게 상처받았던, 그래서 가슴에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400명 모였다. 아둘람 목회 400명. 이런 자들만. 참 다윗 생각하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이 새벽 예배라고 다 깨버렸구나 이거. 이런. 그래서 한쪽에서는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 나와요. 한쪽에서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돈 사기칠까, 돈 훔칠까, 이런 이상한 경제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환난 당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정체가 없어. 툭하면 어디 도망갈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체 없는 인생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어디 가도 끝난 거예요. 잡혔다면 사형당할 죄수들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죽은 목숨들인 거예요. 이들은 다 그들 앞에 사망이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아둘람으로 찾아왔어요.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 1절을 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재앙을 만났을 때 어디 피하십니까? 아둘람의 굴에 피하십시오. 이 아둘람의 굴은 오늘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오늘 현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늘 현대판 아둘람 동굴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환난 만난 자들, 인생의 원통함을 풀지 못한 자들, 여기에 뭡니까? 빚진 자들. 그래서 빚에 눌려서 종이 돼야 되고 목숨을 내놔야 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 와서 이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아둘람에서 풀려난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문제까지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 피하겠나이다.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면 7절에 시 전체로 제가 시편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약간 시편은 그야말로 문학이에요. 제가 문학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한 소망이 없는 인생들, 그야말로 세상 법정에 가면 전부 다 사형 선고받아야 될 이런 소망 없는 인생들이지만 내가 확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뭘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고난당했을 때 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뭘 깨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다윗이 일어났어요. 내 영광아 깰저다, 수금아 비파야 깰저다. 다윗이 얼마나 수금과 비파에 능한 사람이에요? 새벽아 깰저다 라고 다윗이 선포했을 때 그 400명 늦잠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예? 다윗 일어나가지고 비파 들고 설칩니다. 자, 빚진 자 너 김 빚진 자 일어나라, 그게 아니고요. 내 영광아 깰자다. 굉장히, 아니 빚진 자가 어떻게 영광이 있어요? 지금 원통함 풀지 못한 사람 어떻게 영광의 미래가 있습니까? 그럼 다윗은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빚져 있어? 네 지금 소망 없어? 네 지금 돌아가면 사형당할 수밖에 없어? 죄인? 그러나 내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나는 오늘 그것을 노래하기를 확정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해라. 비파야 깨라, 수금아 깨라, 이 말은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꼭 시간적 새벽의 개념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요 우리의 영혼의 밤이 지나가야 돼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찬양 앞에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이 원통함 풀까, 이것만 생각했다가 이 다윗의 메시지 앞에 그들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그 어둠에 잡혀있던 그들의 인생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둘람 굴은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중생하게 만들고 소망으로 그들의 영광이 변화되는, 그래서 왕국이 만들어졌을 때,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국무총리요, 외무부 장관이요, 내무부 장관이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죠. 고난당한 자들의 예배, 진짜 마음에 슬픔이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슬픔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는 예배가 다르죠. 정말 간절하게 이러한 족쇄로부터, 이러한 묶임으로부터 해방받고 싶은 사람들의 예배는 다른 겁니다. 그들의 예배, 여러분 아둘람의 예배가 오늘 우리처럼 편안한 예배 있겠어요? 다윗이 그냥 새벽에 깨어났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상상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서, 그 아둘람에서 그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재앙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의 모든 무거운 족쇄가 풀어지고 모든 착고가 물러가고 모든 그들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 덮였던 모든 전체, 유대 땅에 덮였던 전체의 어둠이 물러가고 다윗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의 찬란한 유대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가, 국가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둘람 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나의 아둘람 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둘람은 재앙을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재앙 만난 인간들의 문제를 재앙 만난 인생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우리에게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이 땅에서요, 여러분, 환난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 끝나고 나면 저 문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괜찮겠지, 돈 좀 벌면 괜찮겠지,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따라합시다,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내가 져야 될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 비참한 갈보리 십자가를 오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참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참새보다 몸집이 수백 배 크신 예수님에게 깃들 이 머리 누울 곳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운명할 때는 그의 옷까지도 다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버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수치와 관항과 궁핍과 곤란과 환난과 원통함을 위해서, 우리의 빚진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환난 당한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이 아둘람에 온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니 세상이 먹고 살기 편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왜 교회 옵니까? 맞아요, 틀려요?
환난 당했으니까 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 있기 전에 어디 계셨나요? 자신에게 물어봐요. 정선자, 네 어디 있었니? 시작. 여러분이 환난 안 당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빚진 자들이에요. 입이 100개라도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입이 100이 아니라요, 요한 예슬레의 고백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죠. 경제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의 상처,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오늘날 우울감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하고 열등감이 심하고요. 그래서 사람 도피하는 거, 아둘람이 도피했으면 좋은데요, 지금 오늘날 은둔형처럼 이렇게 도피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 무서워서 되면 못해.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의 이러한 고통은 어디서 왔어요? 따라서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환난당하고 고통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림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벌은 죄범한 우리의 죄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처형 사건, 그 고난 사건은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환난 당한 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 빚진 자들이 오잖아요. 뭔가 돈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 원통함 때문에 오는 자들이 많아요. 정말 원통해서 죽고 싶은 자들, 이런.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거의가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첫째는 중생의 복음이다. 중생이란 말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환난 당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다윗을 만난 자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중생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중생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중생의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모든 우리의 고통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마음에 확장하십시오. 그 놀라운 사건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육을 가진 인간이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직업입니까?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자꾸 육을 기르는 사람으로, 토마스 아퀴피스 말처럼 자기 육체만 기르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늘 나만 먹고 입히는 가는 육체를 기르는 목자들, 영혼의 목자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신비롭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와서 계신 성령은 보혜사, 인생 마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치유의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삶을 치유할 것을, 나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한, 따라서 치유의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축복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살도록, 복 받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이요,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얼마나 값져요. 이게 부담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이제 합숙을 하면서 호남 지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호남 이 낙도 지역을 복음화했던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에 대한 기념관이 있어요. 광주에 가면 호남 신학교는 쪽에.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방문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 잊지 마세요. 인생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은 배은망덕한 인간들. 그래서 누굽니까? 그 누구 책이죠? 그 지옥에 관한 책 쓴 사람. 고전 책. 단테의 신곡에 제일 센 지옥에 간 사람 누구라고? 배신자. 가론 유도하고 뭡니까? 그 시저를 배신했던 누구요? 그 사람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다윗은 어떻게 이상하냐? 위대합니까? 새벽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씌우시는도다. 다윗은 평생에 잊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신앙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천국과 재림의 소망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능한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병이 와도 우리는 매일 수 없는, 또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우리는 죄에 종노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3장 4절 우리가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졌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죠. 결론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선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